오늘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멸망의 선포 속에서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도리어 실패와 넘어짐에 익숙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또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리신 그런 은혜가 예레미야를 또 읽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을 한동안 나누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또 할 수 있으면 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안에 담아두신 약속과 소망의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장의 말씀도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경보가, 사이렌이 울리는 듯합니다. 그들을 멸망시킬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넘쳐나고 이를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겉면을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즉 여호와를 떠나 있었던 모습인 것이죠. 그 떠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섬겼다고 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에 흔들렸고 그 결과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은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권면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징표로 몸에 새기게 한 것이 할례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몸에 새깁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끝에 표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임으로 인해서 후손을 볼 수 없는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기본적으로 생육과 번성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식기에 행한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퍼져감이, 생육과 번성이 나의 힘, 우리 불임의 가정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이스라엘의 율법이자 전통이 됩니다. 이스라엘 남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복된 전통은 그 본질을 잊게 되기가 쉽습니다. 몸에 새겨진 징표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 그 의미가 점점 잊혀져 가고 퇴색되어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더 이상 몸에 행하는 할례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주장하며 너희들의 잘못된 안전에 의지하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몸의 할례는 언제부턴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냥 안전 표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전 표지판을 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여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 안전 표지판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겼고 육신에 새긴 할례가 아닌 마음에 새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로 지키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십자가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게 하심도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계시기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다고 하고 이방인들은 저자가 죄를 지어서 형틀에 매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믿게 하심으로부터 시작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또 믿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할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때에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로서 행하지 못했었던 그 모든 넘어짐과 실패, 그것을 반복해 하시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